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 청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나는 감동을 원합니다. 감동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거운 세상이 아니냐 하는 거죠.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청년들, 입시가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취업 경쟁의 그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취업 구멍을 들어가야 되는 이 아이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뚫고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이 삭막한 시대에 살아가는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밟힐 것 같고, 누군가를 잡지 않으면 내가 잡힐 것 같고, 누군가를 먹지 않으면 내가 먹힐 것 같은 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들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굉장한 부담이 올 거예요. 아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도 힘든데 생존하기도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삶이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전혀 불가능한 삶을 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서양속담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들이 하는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같은 일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으로, 눈에는 눈, 이게 바로 동해보상법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으로 대하고 나에게 선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원리일 거라고요. 하나님은 너에게 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뺨을 치는 자들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런 삶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더라. 오늘 자비라는 것은 원래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착하게 대하다, 관대하다, 친절하다, 너그럽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잘 해보게 되면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친절한 우리의 성품,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양선은 그 선한 자비가 우리들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열매로 만들어내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양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 자비와 양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비는 마음과 감정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그 자비를 가지고 행위와 행동을 나타내는 측면으로 구별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비는 선한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양선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의 열매, 이것을 양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가 없는 양선이 있고 또 양선이 없는 자비가 있겠죠. 그러면 자비가 없는 양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착한 행위는 있는데 중심에 선한 마음, 사랑과 긍휼이 없는 행위만 있는 모습. 오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자기 나름대로는 구제도 하고요, 사랑도 베풀고요, 호의도 베풀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죠. 근데 그 중심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다 구제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양선이 없는 자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선한 동기는 있는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으로 끝나버려요. 행동이 없어요. 그런 삶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라고 그래요. 잎은 무성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머리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잎만 살아있는 믿음. 잎만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죽으면 잎만 천국 갈 거예요. 잎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비와 양선의 균형에 대한 가장 쉽고도 명확한 이야기 하나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 대답하시죠. 네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대답하시죠. 그랬더니 율법교사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대답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으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희생함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걸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네가 옳은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와 양선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때 율법 교사가 다시 묻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해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진 다 빼앗기고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지나가네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또 보고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리 오늘날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대표로 표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음은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의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짐승으로 본다고요. 인간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밥도 먹지도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원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대할까요? 똑같이 원수잖아요. 근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불구하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오늘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범주 안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 되지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우리는 범주를 유대인들은 만들어 놨죠. 그런데 진짜 이웃이 누구냐? 범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풀 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자비를 베푸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자비와 양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처음에는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비와 양선이 출발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를 받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도 강도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도와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다른 차이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속에는 있었다라는, 그 차이가 첫 번째 차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장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보면 불쌍한가요? 아직 뭐 하느라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있나요?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이런 마음이 찢어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나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까이 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오늘 보니까 그 강도 만나서, 혹시 강도들이 옆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 가까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내려가서 어땠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서 내려왔어요. 자기 직분에서, 자기 갖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공감하는 마음, 같이 아픔을 느끼는 마음, 같이 아픔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어떤 책이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 조카 초보 악마인데 이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인 윈무드라고 하는 그 악마를 교육하는 31가지 편지를 통해서 인간은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성품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악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 선의가 있더라. 완전히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사람들도 조금의 선의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붙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악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열매가 되어지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그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 자녀들, 그 성도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런데 제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는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남편한테는 왜 이렇게 못되게 할까요? 근데 옆집 아줌마들한테는 정말 얼마나 친절합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친절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무례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멀리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아픔들, 성도들의 고통에 우리는 눈 감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마음들을 확장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원수 같은 나라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 삼는 확장된 규모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웃을 확장시켜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마음이 저 땅끝까지 이르는 넓은 태평양과 같은 그런 마음들로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까이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는 거죠. 그냥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런 기름, 포도주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꺼이 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요. 그 말은 자신이 걸어서 갔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주려고 자기가 그 자리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어요. 얼마나 피곤해서, 여행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피곤한 것을 감당하며 남의 아픔과 남의 힘든 것을 돌보아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주인에게 주었다. 데나리온 둘은 어른이 이틀을 일해야 되는 품삯이죠. 이틀을 일해야 되는 품삯이라고요. 하루에 100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0불을 기꺼이 투자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기꺼이 가진 재물들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비와 양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구호가 난무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행함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을 지불하면서 여러분이 그 자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들을 양선이라는 열매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갚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최선의 일을 다 하고 나서 끝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다 치료비가 있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우리는 이런 이례적인 반짝하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헌신도, 선교도, 기도도, 훈련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잠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합니까? 마지막 5번째는요, 놀라운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사람, 양선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없다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자비와 양선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삶을 살아. 삶으로 여러분들을 증거하고 삶으로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자비로운 삶을 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야 될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가운데 부어진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토록 고난당하시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먹먹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먹먹해지는 마음이 뭐예요? 왜 날 사랑하셨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내게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먹먹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나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나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게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나를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가 품고 가야 될 사람들로 보여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로 보여지는, 내가 빚진 자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든가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들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아니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강도 만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우리를 주님이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그 사랑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당연하던가요?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난 그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렇게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 눈으로 서로를 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발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것을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짜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욕이나 나오지. 뭐가 나오냐고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짜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니까 짜면 짤수록 주님의 자비가 나와요. 짜면 짤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터져 나와요. 짜면 짤수록 하나님의 그 넘치는 나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게 돼요. 너에게 내가 가진 은혜를 베풀게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게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고 그게 양선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우리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어떻게 알고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요. 머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체험적으로 여호와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 때에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위해서 뭘 버리는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니래요. 자, 그러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좀 나눠주는 거,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해야 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자랑할 만한 거냐고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에게, 부족한 성도들에게 내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 호의를 나누는 게 뭐 자랑할 만한 거예요? 마땅한 거래잖아요. 마땅한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도 마땅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라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자비를 베풀지 못해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마음도 없어요. 행동도 없어요. 그럼 뭔 증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냐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진짜이면 오늘 우리 삶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생각하다 보니까 연약한 심령이 보이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보이게 되고 병든 심령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은 사랑 가지고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자동 반사적인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복음성가에 보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잘 넘어지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넘어지고 실수를 잘합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간다고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계속 이렇게 돼요. 주여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걸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돼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주님만이 길이요 그리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은혜 주신 베푼 은혜를 닮아가기 원하는 삶, 그 삶이 양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제자의 삶인과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들을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부족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가 부음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을 때 우리는 그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가운데 채워질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 채워져서 그 심장에 박동을 할 때, 그것이 내 심장에 피가 흘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온몸에 채워지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동하며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품고 땅끝까지 품고 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사랑해야지. 사랑이 되든가요?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든가요? 저 사람 자비와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되든가요?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마치 고운 봄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른 땅을 적시는 것 같다. 봄비가 내려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요. 내 마음이 촉촉해져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내 마음이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원수도 사랑하게 되네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네요. 내 것 빼앗는 사람에게도 내 것 더 들이미네요. 한쪽 뺨을 태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생기네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네요.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고 배우자를 품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양선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창끝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또 책으로 나와 있는데 스티븐 세인트 선교사, 이분은 누구냐면 에콰도르의 5명의 선교사가 다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자 중에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죽인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나를 용서의 영웅이라 하지만 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부모를 죽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부어지니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와오다니 원주민들은 원수가 아니라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중의 원수, 죄인의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